한 번씩 이제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사모님이 한번 이거 그 설교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떨리던지 막 이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 말씀하면서도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 막 그러고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막 그랬었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사모님이 계속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떨려 한다고 해서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안 떨린다고 해서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건데요 라는 제목만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교사들은 목사님처럼 이렇게 막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 그 렘넌트의 선배로서 렘넌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으면 그거 해주면 된다. 시간은 짧아도 된다.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고 30분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겠지만 30분을 앞에서 채운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모님 그 얘기를 잠깐 사모님 딸내미한테 했더니 얼굴에 화색이 가득해요. 엄마, 목사님이 아니잖아 엄마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러면서 어찌나 기뻐해 주시는지.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지금 계속 말씀의 흐름이 10가지 발판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한 주를 다른 걸 빼먹으면 다음 주에 이제 6번째 발판이 들어갈 텐데 중간에 혹시 빠질 것 같아서 말씀 제목은 오늘이 5번째 발판이에요.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서 그 10판의 그 발판 중에 10가지 중에 오늘 5번째를 이제 말씀 제목으로 잡았고 사모님이 보통 렘넌트 전도학부터 시작해서 뭐 산업, 흩어진 제자들, 핵심, 렘넌트 전도학을 들으면 한번 딱 이제 집중해서 토요일날 듣고 주중에 운동하면서 뭐 하든지 아니면 뭐 집에서 뭘 하든지 하면서 틀어놓고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서 틀어놓고 듣기는 하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않아요. 근데 이번 주는 이 어저께 나온 렘넌트 전도학을 오늘 아침까지 해가지고 4번을 들었어요. 4번을. 아, 은혜대대. 그래서 아마 우리 예안이는 알 거예요. 그 기도문 적을 때 사모님이 기도문을 적어주잖아요. 기도 순서 되면.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 예안이가 제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모님 그냥 놔두고 정말 하나도 안 도와주고 봤는데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전날 토요일이 되면 말씀 노트를 엄청 찾아요. 왜? 기도문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거 되게 축복이다라는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막 하려고 하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 동안 나한테 각인이 되거든.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다른 기도 순서 있는 사람들도 빨리빨리 졸업을 시켜서 내가 하지 않고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10가지 발판이 왜 필요하냐면 그 사모님이 높은 곳을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높아서 싫기도 한데 특히 그 징검다리 있잖아요. 여기 은대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했고 징검다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 나무로 만든 데다가 이 나무 사이사이 밑으로 이제 땅이 보이잖아요. 이 땅이 보이는데 이 나무가 또 하필이면 썩었네. 약간 썩어 있어. 비 맞고 막 이러니까 당연히 썩겠죠. 약간 썩어 있네. 이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나네. 그럼 막 되게 불안한 거야. 내가 만약에 이렇게 걸어갔는데 여기쯤에서 이게 팍 꺼지면 나는 여기 땅에 떨어지면 한 번에 죽을까? 아니면 오는 차에 받쳐서 죽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이게 발판이 막 이런 것들은 되게 싫어. 밟고 올라가기가 되게 싫어. 근데 우리 교회에 올라와도 이게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는 안 무너질 것 같거든. 왜냐면 시멘트로 튼튼하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 없어. 내가 이거 밟고 올라가다가 무너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한 적 없거든요. 그냥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발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신앙의 발판 지금 10가지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발판이 10가지만 되는 건 아니지만 이 10가지 중요한 10가지가 단단하게 서 있으면 아까 우리 기도한 것처럼 누가 나를 건드려. 자꾸만 막 하는 말이 자꾸만 내 귀에 거슬려. 막 속에서 막 화가 날 거 나대. 막 말씀에서는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 그러는데 나는 막 싸워야 될 것 같아. 저거를 가만히 놔두면 도저히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문제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어른들은 어른들에 맞는 문제가 있고 랩런트에게는 또 랩런트에게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마냥 행복하고 마냥 평탄하고 마냥 아무 일 없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이렇게 내가 발판이 든든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막 이렇게 발판이 무너질 것 같고 막 언제 쓰러질지 몰라. 그러면 누군가가 한 명이 살짝만 건드려도 무너져요. 근데 발판이 든든하면 누군가 나를 살짝 건드려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쭉 우리가 그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기억하기 쉽게 10가지로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기억하는데 첫 번째 발판이 뭐였는지 기억하는 사람. 자, 사모님이 어저께 잠깐 생각하면서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갈까? 맞추면 하나씩 나눠줄까 했더니 그러면 우리 정인이가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고등학생이 말이야. 막 맞췄다고 막 간식 같은 거 하나 주고 막 그래서 안 사왔어요. 정인아, 신앙의 10가지 발판 첫 번째가 뭐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10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순서를 바꿔서 우리 그래도 청년이 계시니까 우리 현지 선생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자, 신앙의 첫 번째 발판이 뭐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단어만이라도 분명히 적어놓고 기억해야 돼. 절대 주권인데 누구의 절대 주권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발판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겼어.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생겼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어. 나에게 이렇게 좋은 뭐가 생겼네.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됐지? 왜 저렇게 됐지?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나는 뭐를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니까. 혹시 절대 주권에 맞는 그 성경 구절이 나온 게 있어요. 성경 구절 아는 사람. 다윗이 고백한 건데. 시편은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작성을 했지만 시편은 아니에요. 이거는 적어줄게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인데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고백한 말이에요. 모든 부와 기와 영광과 존귀가 다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드렸을 뿐입니다. 이 백성이 누구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드릴 만한 힘이 있게 하셨나이까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된 거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랩런트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모님이 오늘 랩런트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이 부분이었는데 일단 첫 번째 발판 먼저 넘어가고 두 번째 발판이 무엇일까요? 우리 정인이 두 번째는 알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음. 자, 고딩에서 넘어가서 자, 중학교로 넘어가서 자, 조혜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음에 두 번째 발판이 뭐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 막 의논해도 안 나와.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거는 알아야 될 것 같아. 자, 하나님의 방법 뭐예요? 누구예요? 자, 조정우. 하나님의 방법 누구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신앙의 발판인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대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은재야, 누구를 통해서만? 눈으로 말했어.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라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통해. 왜냐하면 다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걸 주신 적이 없어.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포로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항상 주신 방법은 그리스도.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됐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그리스도. 군사를 키워라, 힘을 길러라, 방법을 찾아내봐라. 절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따른 성경 구절이 뭔지 아는 사람? 어려울 것 같아서 먼저 적어줄게요. 적어주고 지금은 적어주는데 찾아보는 거는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는지가 나와요. 찾아봐야 알지. 그렇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내가 찾아보지 않아. 확인을 안 해봐. 사모님이 여기 은지한테 은지야 이거 엄청 좋은 거다. 이거 너 가져가라고 줬어. 이거 펴봐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지. 확인을 안 하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아.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확인을 안 해.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에게 주신 건지 안 주신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친구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저번 주가 하나님의 계약서 성경이었었거든. 하나님의 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성경에 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잖아라고 할 수 있는 게 성경에 들어있는데 그걸 내가 안 확인하는 거야. 확인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확인이 안 됐는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줘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말씀은 랩런트들이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뭘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그 다음에 뭘까? 앞에 하나님은 들어갈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여기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저걸 어떻게 다 외우지? 외우기 너무 쉬워요. 성부, 성자, 성령. 말씀하신 하나님, 이루신 그리스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장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너무 많이 확인해 봤거든.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발판이 하나님의 계약서. 계약서가 있어야지 확실히 증명을 하죠. 그렇죠? 우리 집 이사 갈 때도 우리 랩런트들은 어려서 모르겠지만 다 이거 쓰거든요. 계약서 써요. 부동산에 가서. 이거 계약서 없으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돈을 빌려줬어. 계약서나 보증서가 없어. 그러면 돈 빌려주고도 다 날아가요. 예전에 그 목사님네 아파트가 그랬대요. 목사님네 아파트가 45평짜리 아파트를 살았었대. 그런데 그 지은 건설사하고 이 보증서를 제대로 안 써놓은 거야. 그런데 뭐가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는데 그 건설사에서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 집을 그대로 가져가 버렸대. 그 왜 그러냐면 이거 계약서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서 소송할 수도 없었대요. 왜냐면 이 계약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 계약서 이거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계약서, 하나님의 계약서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엉뚱한 데 가서 도대체 뭐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으면 돼요. 성경에 찾으면 돼요. 여기는 저번 주 말씀이었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판을 하고 오늘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정.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약속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이 성령이 나랑 상관이 없어. 내 안에 누가 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잖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는 상태였었거든. 나는 여기 밑에 있지 뭐. 시키는 대로 그대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는 상태. 이런 상태였었는데 우리가 이 상태로 바뀌었단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보증하신 성경에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대요. 이게 말씀을 사모님이 말씀을 이렇게 적으면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 노트에다 이렇게 막 적어요. 적는데 이거를 자세하게 잘 보지는 않아요. 필요할 때는 찾아보는데 잘 보진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메모장을 따로 만들어서 저번 주 우리 말씀이 견고한 제자들이었잖아요. 주일 1부 말씀이. 그러면 견고한 제자들 그 말씀을 어떤 때는 제목만 적어놔요. 제목하고 말씀 그 성경 구절만. 그것만 적어놓고 일주일 내가 말씀 적은 거 이거를 다 기억하는 건 어려운데 일주일 내내 견고한 제자들. 하나님이 나를 견고한 제자로 세우신다고 하셨지. 나는 그러면 견고한 제자로 서는 거야. 문제가 왔어. 하나님이 나를 견고한 제자로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왜 왔을까? 어떤 일이 생겼어. 하나님이 나를 견고한 제자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말씀을 다 외울 수는 없는데 내가 잡은 그 한 단어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 단어를 잡았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예배를 다시 드리는데 목사님이 주일 말씀을 금요일 날 수요일 날 다시 이제 해 주시는데 그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인가 그 말씀을 다시 읽는데 갑자기 이게 막 어떤 대단한 게 일어난 게 아니라 사모님 마음속에서 맞아. 하나님이 나를 견고한 제자로 세우신대.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약속을 해두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면서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나한테 약속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게 성경을 읽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사모님도 항상 그렇지 않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한 단어라도 내가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그게 확인되는 거야. 학교 다니다가 그게 확인이 되는 거야. 친구를 만났는데 그게 확인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없어. 주일날 지났네. 어느 데 지나다 보니까 월화수목 금토일이 다 지나버렸네. 아이고 또다시 일요일이 되었네. 아이고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노트를 딱 가지고 왔더니 저번 주에 이렇게 적기는 적었구나.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 오늘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이 사실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나랑 아무 상관이 그랬어? 그렇구나. 문제 오면 문제 와서 힘들고 친구랑 싸우면 싸워서 힘들고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서 좋고 항상 그런 상태가 돼버린 그런 상태를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야.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정확히 복음을 알고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 근데 말로는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옆에 있는 이렇게 사건이 생겨서 변호사랑 이렇게 연결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변호사가 그러더래요. 그분한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사람이 너무 답답해서 그게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거지? 비웃는 거잖아 한마디로.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사건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하나도 해결 못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뭔데? 약간 이런 식인 거잖아. 근데 그거를 만약에 사모님한테 그랬다 그러면 내가 진짜 강제로 다이어트도 하는데
내가 금식을 해서라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겠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저런 말을 들어야 돼요? 왜 저럴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진짜 금식하며 기도해도 모자를 파네. 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 비웃음거리가 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 분명히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야.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이거 다 나한테 있는 건데 이 있는 거를 내가 자꾸 확인을 안 하니까 노트에만 적어놓고 확인을 안 하니까 노트에만 적어놓고 사용을 안 하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나가서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에 적용을 안 하니까 나랑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리스도 믿으며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은 이 상태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것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다 있는데 이거를 못 누리는 거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해야 돼. 그 사모님이 어렸을 때 어디서 자랐냐면 거의 어릴 시절을 다 부산에서 보냈어요. 부산에서 보냈기 때문에 부산 사투리를 굉장히 잘해. 굉장히 잘하는데 그냥 사람들을 만나면 잘 쓰지 않죠. 근데 목사님하고 예한이랑 성욱이가 가끔씩 그 TV나 이런 데서 나오면 그 부산 사투리로 하는 말들이 나오면 막 그 말들을 막 흉내내면서 따라를 해요. 뭐 지금 잘 생각해. 예전에 뭐 이시연이 나왔던 무슨 광고 중에 무슨 말 한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자기들은 부산 말이라고 하면서 부산 사투리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모님 듣기에는 영 아닌 거야. 예전에 왜 친구라는 영화가 랩런트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있었는데 거기서 장동건이 되게 유명한 대사를 했어요. 그러면 네가 하와이 가라. 뭐 무슨 그 사모님 영화를 안 봐서 모르는데 네가 하와이 가라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거를 장동건이 부산 사투리로 해가지고 엄청 그 많이 얘기했던 거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거라고 쳐. 그럼 이제 목사님이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를 이제 부산 사투리로 한다고 막 얘기를 해. 그럼 막 예한이 성욱도 막 따라해. 그럼 자기네들끼리 서로 막 잘했다면서 우리 너무 잘한다면서 막 그래. 사모님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엄청 가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다가 몇 번을 듣다가 그거 아니거든. 사모님 한번 해줘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면 딱 억양이 틀리잖아. 사모님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부산 사투리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모님은 김말씀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해. 엄마 있잖아요. 이렇게 됐는데요. 라고 얘기 안 해.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부산 사투리가 나오거든.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랩런트들이요. 지금 들었잖아요. 이게 한 번 들은 거 아니잖아. 그치? 지금 벌써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벌써 한 달은 들었단 얘기야. 그럼 그 한 달 동안 내가 이거를 계속 내 10가지 발판 하나님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10가지 발판 주셨어.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신 거 있어. 이 말씀을 아마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확인을 했으면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확인을 했으면 이게 어느 정도 내 안에 자리 잡아 있을 거야. 사모님이 아마 장난삼아 정인아 이거 첫 번째 발판 뭐지? 이렇게 물어봐서 얼른 막 입으로 대답하지 않을 때도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라고 얘기를 할 만큼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우리 한 달 지났어. 10가지 발판 가지고. 이거를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 들은 건 잊어버리지 않아. 잘 안 나가요. 어렸을 때 들었던 거는. 지금 우리 이 시기에 지금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남는 랩런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다른 거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거 내가 어떻게 믿어? 성경이 약속했는데 뭐 성경 봐봐.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대라고 이게 계속 내 머리에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거나 뭐 친구 간에 문제가 생겼다 뭐 어떤 일이 생겼다 할 때마다 이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언젠가 선생님이 사모님이 그 은재랑 얘기를 하다가 은재야 요셉이 있잖아. 이렇게 응답을 받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은재는 그걸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랬더니 은재가 갸우뚱하는 거야. 그러니까 왠지 요셉이 받은 응답과 나는
왠지 좀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도 솔직히. 아, 요셉이 그랬대, 다니엘이 그랬대, 다윗이 그랬대, 막 대단하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했구나 라고 끝날 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거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왜 이상하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을까? 왜 그 사람들은 대단한 그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내가 그 일을 하는 건 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까? 차이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말씀 잡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하니까 말씀 잡고 기도한 그거밖에 없어요.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모님이 시편 23편을 옛날에도 엄청 들었거든요. 주일학교 때부터 엄청 들었어요. 근데 불과 그 시편 23편을 사모님은 다윗이 엄청 즐거울 때 지은 줄 알았어.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안 봤기 때문이지. 근데 어느 날 다시 들어봤더니 그게 다윗이 엄청 즐거울 때 지었던 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지었던 거라네? 세상에 무슨 쫓기면서 이런 걸 어떻게 짓지? 쫓기면서 막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런 시를 어떻게 짓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다시 시편 23편을 읽었더니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그 믿음이 너무 사모님도 가지고 싶은 거야. 예전에는 그냥 읽었던 건데 너무 많이 들었던 건데 그래서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다윗의 그 여유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성경 읽으면서 다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 반드시 말씀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실 때 나오는 성경 구절만 해도 적어도 한 2-3개 많으면 10개는 넘어요. 말 말씀하시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죠?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나는 몰라. 근데 그냥 지나갔어. 그럼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약속은 나랑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지? 찾아서 내가 확인을 해봐야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그래야지 내가 다음에 어떤 거 생겼을 때 나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야지 기도를 하지. 하나님 자녀된 권세 주셨잖아요. 그 권세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 기도를 하지. 저번 주 말씀에 막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것만 얘기하고 지나가셨단 말이지. 근데 나도 목사님이 이것만 얘기하고 지나갔다고 나도 똑같이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는 몰라. 찾아봐야 알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냐는 그 성경이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찾아봐야 알지. 그래야지 그게 내게 되지. 이 작업이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증거하시고 능력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렘넌트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기 전까지 진짜 내가 시간이 없냐? 시간 엄청 많아요. 다른 거 할 시간 엄청 많아. 내가 말씀 확인할 시간만 없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사모님이 렘넌트들한테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확인하세요. 목사님이 금요 예배 드릴 때 어디 얘기를 하셨냐면, 골로새서 3장 10절인가를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3장 10절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네? 한번 찾아볼래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이에요. 골로새서는 빌립보서 다음에 있어요. 그 성경책에 보면 빨간색으로 써있는 것 중에 빌이라고 써있죠. 빌립보서가 몇 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 찾으면 바로 훅 넘어가.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10절.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이 좀 꼭 기억을 하고 계속 말씀 붙잡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골로새서 3장 10절 다 찾았어요? 못 찾았으면 빨리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찾았지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에게 모든 걸 새롭게 하셨는데 어디까지 새롭게 하셨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셨다. 이거를 제 사람이 듣는데 막 지금 이제 랩런트들이 될 때에는 그 직업 선택할 때 예한이가 엄마 나는 교사가 좀 좋은 것 같아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서 네가 교사 되었을 때 교사는 지금의 교사와 분명히 다를 것이다. 잘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청 많이 변할 거예요. 왜냐면 그 산업 자체가 이미 4차, 5차 산업까지 간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들의 세대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가만히 앉아서 흘러가는구나, 저것도 되는구나, 대단하다라고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 랩런트들이. 그치요?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를 읽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뭐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을 만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 와, 우리 진짜 걱정할 거 없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네.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가 진짜 누리기만 하면 되네.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뭐를 결정해야 될까, 그거 고민하는 시간에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부으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면 되겠네. 그렇다고 내가 해야 되는 거 다 놓고 하지 말고 5가지 체크하는 거 있지요. 첫 번째 뭐예요? 한 가지씩 선행해라. 그러니까 선행하는 건 전도의 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인들 독서해라. 예습 복습해라. 뭐죠? 메시지는 하나씩 반드시 들어라. 오늘에 할 걸 놓치지 마라. 이 5가지만 열심히 해도 그거 하면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지. 이건 잘못 깨달은 거고 내게 주신 것 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랩런트들이 설교 들을 때 다 적을 수도 없지만 중요한 단어 쓰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 쓰고 그 성경 구절을 반드시 찾아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했는지 알지. 말씀 찾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상관없어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모님이 되게 많이 아프신 분한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문자가 왔을 때 사모님 제일 처음에 그분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위로의 말을 해줄까? 아니면 괜찮다고 해줄까? 아니면 이렇게 막 엄청 고민 몇 번을 카톡을 썼다가 지웠다가 몇 번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성경 말씀 구절 하나 보내줬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홍해바다 앞에 섰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성들은 왜 우리 여기 데려왔냐, 홍해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데려왔냐 막 그래 난리 났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라. 그 성경 구절 하나 딱 보내줬어. 그 뒤로 잠잠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는 보호자가 못 따라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술을 한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못 따라 들어가요. 근데 수술실이 엄청 춥대요. 엄청 추운데 그 수술실 들어가면서 이제 막 침대에 혼자 누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실 또 수술실 엄청 하얗고 엄청 환하게 해놓잖아요. 엄청 춥대. 사모님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춥대. 거기를 혼자서 들어가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웠는데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더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게 너무 힘이 되더래. 그래서 지금 엄청 잘 계시거든요. 이게 말씀의 힘인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어떤 때는 위로가 돼, 어떤 때는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아.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말씀을 찾아보고 확인해 봐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시간 너무 많은 거 다 알아요. 안 할 뿐이지. 그래서 그거를 할 때는 약간의 결단도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하기로 결단을 하여라고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만 뜻을 정해야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렘넌트들도 작은 한 부분부터 내가 결단하고 뜻을 정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어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반드시 그 작은 5분의 시간, 1분의 시간, 3분의 시간을 내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해요. 누가 와서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 거짓말이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 이것만이 너희를 살린다고 말씀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확인하는 시간 가지세요. 사모님 오늘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잡은 게 그거였고요. 그 393의 기도 요즘 계속 하는데 우리 예한이하고 성욱이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사모님이 붙잡고 기도해 줘야겠다. 사모님이 붙잡고 393의 기도를 같이 해줘야 되겠다. 혼자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렘넌트들 혼자서 안 되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세요. 엄마, 내가 393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말씀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엄마가 나한테 기도해 주세요. 엄마가 나에게 아침 학교 갈 때라든지 잠자기 전에라든지 393의 기도를 엄마가 나에게 해주세요. 계속 들으면 각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라도 못하겠으면 엄마 아빠한테 부탁이라도 하세요. 여기 지금 렘넌트들 보니까 그거 못 해줄 부모님이 없어. 다 해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 영적인 비밀 알지 못하는 엄마 아빠들 있는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다 할 수 있네. 혼자서 못하겠으면 엄마랑 같이 해요. 엄마가 잊어버렸다. 엄마 왜 잊어버렸어요? 나 해주세요. 그 얘기하기 쉽잖아. 혼자서 하기 힘들어. 그거 하다가 계속 그게 각인되다가 어느 날 나 혼자서도 할 수 있겠네. 나 혼자서도 하겠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혼자서 하면 되고, 지금도 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너무 좋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 렘넌트들이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성경에 적어두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성경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가 보여질 수 있는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